본문 속에 나오는 베드로, 여러분 유대 사도의 대표입니다. 또 가이사라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 이방인입니다. 이들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별 없는 복음은, 성령의 역사는 이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의 편견을 깨고 가이사라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거기에 모여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차별 없는 복음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차별 없이 고넬료와 그의 이방인들을 받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는 복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대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도 아니고 이방인만을 위한 구원도 아니고, 차별 없이 유대인을 구원하신 것 같이 이방인도 구원하고 차별 없이 오늘 우리도 구원하는 복음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차별 없는 복음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간직해야 할까요? 첫째는 차별 없는 복음은 사고의 전환을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 35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을 깨달았도다. 아멘. 지금 베드로가 입을 열어서 뭘 설교를 하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를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의롭게 여기시고 받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베드로는 엄청난 충격적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원어적 성경은 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말은, 이 외모라는 것은 이러한 깊은 뜻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어떤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부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민족으로 본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헬라어 원어이든 또 영어 성경이든 우리가 쉽게 성경을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이스라엘만 택하시 이스라엘만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의 구원받기 원하심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구나. 이것이 유대인이든 이것이 이방인이든 이것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그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그 진심을 보시면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누구에게나 구원의 복음이 임하고 있음을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연태까지는 그런 사고 안 했어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들은 율법에 의해서도 함께 하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합니까? 가면 비난할 텐데. 성령님이요, 이 모양 저 모양을 거치시고 환상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굳은 사고, 그의 잘못된 율법관을 복음관으로 바꾸잖아요.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잖아요. 사고의 유연성이 있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은 사고가 굳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보자기 신학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은혜 받은 사람은 사고가 융통성이 좀 있어야 돼요. 좀 사고의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근본주의자가 아니잖아요. 이게 내가 아는 것을 사고를 고정시켜버리면 그것 때문에 모든 관계가 다 깨져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굳은 사고를 완전히 성령님은 바꾸셔서 만날 수 없는 사람 만나게 하시고 갈 수 없는 곳 가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어느 누가 이방인 백부장이 여러분 개종했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본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리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그러나 이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그의 구제와 그의 경건과 그의 의와 그의 기도와 그의 사랑과 여러분 그의 헌신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니까요. 베드로만 받는 게 아니에요. 12사도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 차별 없이
모두를 지금 그의 진실함을 보고 받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선을 볼 때 외모를 볼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을 채용하다 보면 스펙을 볼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삶을 살다 보면 그분의 태도나 여러 가지 위형적인 것을 볼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나 여호와는 사람과 같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올려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차별 없는 복음은 동시에 우리에게 여러분 화평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36절에서 38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베드로 사도가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화평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고 화평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는 이미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구약성경 요나서에도 나옵니다. 이미 구약성경 속에서도 선민사상이 가득한 그 시대에도 여러분 이스라엘 통하 열방이 돌아오기 위함이지 이스라엘 속에 하나님을 가두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나를 택하여서 아스로 그의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 압제국 왜 아스르를 구원해야 됩니까? 망하게 해주세요. 안 가려고 도망가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다시스로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고 큰 고기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금 토해내서 깨닫고 나서 니느웨 성에 가서 그때도 정신 못 차리고 대충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곧 이 두 성을 멸망시킬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세요. 아예 안 돌아올 줄 알았는데 대충 복음 전했는데도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12만 명이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은 열방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가둬놓는 복음이 아닌 것이죠. 우리가 또 창세기 12장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을 삼으셨어요. 그러면서 가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정말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열방이 너로 인하여 이제 복을 받는데 네가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복의 통로가 된다. 그런데 그 복의 통로를 보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지, 어디 유대인만을 위한 복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은 나만을 위한 복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사랑받고 내가 여러분 주님 닮아가고 거룩해져 가고 이 땅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곳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은 복덩이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선포하고 살아가셔요. 나를 만나는 사람은 복을 받을지어다. 선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족속을 여러분 취하시면서 모든 족속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동시에 보면서 이것을 경험했던 사울이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6장 9절에서 차별 없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가 차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보다 높으신 분이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대하시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 이 복음을 알면 그렇게 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도 마찬가지. 야고보서 2장 1절과 9절에 보게 되면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나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그랬어요. 이 내용은 이러한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죄인을 정죄하고 차별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죄를 더 많이 할까요? 불신자들이 정죄를 더 많이 할까요? 대답할 때까지 설교 안 합니다. 지혜로우신 분이 사실은 우리가 더 예민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죄인을 차별하는 것은 죄인데 여기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 깨우쳐서 여러분 우리가 받은 사랑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받은 용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용서, 우리가 받은 이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면 우리는 타인을 대할 때도 조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철저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발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언하면서 이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주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시며 귀신 앞에 눌린 자를 여러분 자유케 하시고 또 장차 오셔서 우리의 심판의 주가 되게 하실 것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베드로 자기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또 이 일의 증인이 되게 하셔서 12 제자와 500의 무리에게 보이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복음, 이 일의 증인이 뭐냐? 우리 42절, 43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세례 요한도 그렇고 여러분 사도들도 그렇고 지금 베드로가 증언하는 이 복음이 뭐냐면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고넬료와 같은 의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는 죄 사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상대적인 의이지 하나님 앞에 의리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롭게 사는 사람도 여러분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죄 씻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 씻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이 씻을 수 있다. 이 복음의 증인이 누구냐? 지금 베드로인 거예요. 우리도 이 복음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선행 구제 많이 합니다. 왜요? 죄책감을 보상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가 여러분 죄로부터 벗어나고 자유하십니까? 죄 문제가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야만이 죄의식에서부터 벗어나고 죄로부터 여러분 자유할 수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화평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36절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만유의 주래요.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모든 족속이 화평의 복음을 받을 때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화평,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로 에이네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모든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육혼 모든 것 속에서 좋은 상태가 뭐냐? 주님이 통치 아래 있을 때
주님이 다스림 아래 있을 때 그때를 가리켜서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진정한 평화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아래 있을 때 죄 씻음 받는 자에게 평안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 평안이 오는 겁니다. 모든 관계성 속에서도요,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에게 평안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음이 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지금 끊임없이 고넬료 집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주시며 하나님의 이 샬롬, 이 화평을 여러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귀한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화평의 복음 안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차별 없는 복음은 성령 세례를 받게 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44절, 45절에서 확인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지금 고넬료 집에서 여러분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일가 친척 친구들이 와 있어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다 지금 성령 세례 받기를 원했느냐? 아니에요. 안수하겠느냐? 아니에요. 다만 지금 베드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와서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설교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설교하는 현장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주님과 하나 되는 기가 막힌 현상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놀란 사람은 누구냐? 베드로 사도예요.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기 여러분 고넬료와 함께 있는 이방인들이 뭐 의로 와서 세례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의 사건은 여러분 신약 성경에 4번 계속 기록되고 있는데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기록되고 또 동시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사마리아와 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할 때 안수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4번 신약 성경에 성령 강림 사건이 아주 동일하게 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강림의 사건이 임했다면 오늘 우리들도 여러분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이 부모님 따라왔던, 친구 따라왔던, 외로워서 왔던, 또 초대받아서 왔던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끊임없이 초대하고 말씀을 전포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내 의와 상관없이 성령 세례가 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고 십자가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얼마나 받을자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47절 48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풀물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성령 세례가 임했는데 물 세례를 왜 금하느냐? 베풀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좀 이 성경대로 돌아갔습니다마는 우리는 한때는 순서를 잘 지켜야 성령 세례가 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등록을 해야 하고 6개월 1년 이상 학습과 세례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문답을 해야 하고 그리고 물 세례를 줘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성령 세례가 임한다고 우리는 가르쳤어요.
여러분,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은 지금 성령 세례가 임하였을 때 물세를 금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처럼 물세례를 주고 성령 세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물세례 줄 때 성령 세례가 동시에 임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권을 해서 주도적으로 죄인을 변화시키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고 죄 사함에 여러분 그러한 체험을 하게 하시면서 얼마든지 인치심을 허락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성령 세례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여기 다 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성령 안에서 지금 하나 된 삶을 살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실질적으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한 성령으로 세례받고 한 몸이 되었대요. 한 성령으로 다 마시게 되었다. 이 말은 뭐냐?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연합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신앙의 고백이 터져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머리 되시고 몸 되신 예수님 앞에 세례받은 사람은 전부 각각 지체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화평, 평화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서로 성령 세례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됨을, 또 이것을 힘써 지켜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로한 여러분 고넬료라 할지라도 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고 죄수심이 필요합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하시고 음성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날 수 없는 이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성령 세례를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이 복음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지만은 이 복음이 온 유대와 여러분 사마리아와 또 모든 열방을 향하여 땅끝까지 나아가야 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여러분 18절 20절 지상명령 기억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 속에 가다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민족을 품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그 복음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 속에 가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 아닙니다. 지금 230만 명 이상 여러분 외국인들, 이주민들이 와 있습니다. 앞으로 더 올 것입니다. 그들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편견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장수도 제공해야 되고 인력도 제공해야 되고 복음도 제공해야 되고 모든 준비를 빨리빨리 하고 실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만을 위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만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 삼으라고 주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차별 없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해하시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시고 이웃을 향해서도 이 화평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 화평한 삶을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다 성령 세례 받으셔서 열방을 품에 안으시고 여러분 차별 없는 복음을 끊임없이 증언하길 원하는 이 증인된 자리에 성령님이 초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응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